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참교회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이제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속담 가운데, 속담은 아니죠, 그냥 사자성어 가운데 진퇴양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퇴양난.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또 뒤로도 갈 수 없는 게 바로 뭐죠? 진퇴양난입니다. 예.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곤란한 상황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고향 가나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형을 만나려고 하니까 어때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형이 막 분노할 걸 생각을 하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차마 이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사랑하는 아내하고 아이들, 자기의 전재산이라고 가축 때는 다 보냈는데 이 야곱 혼자만 이 약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지금 야곱은 얼마 전까지는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있다가 거기서 그냥 야반도주했잖아요. 라반이 막 뒤쫓아와서 뭐 잡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 너 내일 야곱 만나면 선악간에 말도 하지 마, 그냥 보내줘. 이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둘 사이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불가침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 경계석을 갈레앗을 넘어서 너에게로 안 가고 너희도 이제 다시는 이 갈레앗을 넘어서 나한테 오지 마. 이거 우리 서로의 경계로 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 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도 없는 거죠. 앞으로 가자니 형이 기다리고 있고 뒤로 돌아가자니 라반과 맺은 이 불가침 조약이 있고, 그 아주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약복나루, 이 브니엘은요, 인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변화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살아온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 거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죄는 두려움의 원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요, 11절 보세요. 11절, 창세기 32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 보세요. 이 오늘 본문 이 사건은 약복나루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이 약복강인데요. 약복강은 어디냐면은 요단강 동편 땅에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암몬에 있어요. 암몬이니까 요르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암만이라는 곳에서 이 약복강이 발원을 해서 요단강까지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지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길이로는 25km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약복강은요, 큰 강이 아니야. 우리는 보통 강하면 한강 생각하기 쉬운데요,
한강이나 뭐 낙동강 이런 강처럼 넓은 강이 아니라 그냥 안양천이나 양재천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주 뭐 넓은 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 한 척 있으면 뭐 간단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강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건기 때는 그냥 걸어서도 건널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약복강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요, 심부름꾼을 하나 이게 불러가지고 형한테 한번 갔다 오라고 해요. 형한테 이제 내가 가니까 형님,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심부름꾼을 하나 보냅니다. 근데 이 심부름꾼이 갔다 와서 야곱에게 전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보고예요. 여러분 6절을 보면요, 잘 읽어드릴게요. 심부름꾼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 심부름꾼을 보내왔더니 뭐라고요? 에서가 부하 400명을 데리고 지금 뭐 한다고? 야곱을 치려고 여기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400명이나 이게 사람들 데리고 오고 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400명이나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기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이 야곱이요, 굉장히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속떼와 나탁떼를 두 표로 나누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8절에 보면 이게 둘로 나눈 다음에 한 대가 당하면 한 대는 도망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기도의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나 하나님 말 듣고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쳐들어온대요.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12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가타부타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너 지켜줄게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이 기도는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날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이 된 거죠. 하여튼 두려움에 떨었던 이 밤을 보내고 야곱은요, 자신이 가진 가축 중에서 좋은 놈들을 골랐어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뭐 30마리, 나귀, 그 다음에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제가 이거 값을 대충 따져보니까요, 얼마 정도냐면 한 5, 6억 정도 돼요. 이거를 4대로 나눴어요. 그래서 뭐 차례차례 이게 뭐 시간차로 형님한테 선물로 가게 한 거예요. 첫 번째 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 이제 뭐 했어요?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도 뭐 어떻게 했어요? 먼저 강을 건너 보냈어요. 이제 뒤에 보면요, 사실 그렇게 당했어요. 그래도 이 야곱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이 야곱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질과 이 정성을 들이고 막 했는데 사라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야곱의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야곱의 두려움은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그의 죄, 바로 그의 욕심에서 이 두려움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만약에 떳떳했다면,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냥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다나름에 가서 고생하고 한 재산 모아서 왔으면 뭐 야곱이 나 꿀릴 게 없죠. 뭐 당당했을 거예요. 근데 형의 받을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대신 받고 하여튼 그런 분노한 형을 피해서 갔다 온 거기 때문에요, 여전히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했던 그 일로 말미암은 뭐예요? 이게 그 뭐라고,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까? 또 형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형의 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선물 뒤에,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 뒤에 숨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두 다 떠나고 야복나루에서 그는 홀로 남아서 이 두려움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진 두려움은요, 결국 모든 인간이 가진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러도요, 두려워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채로 남아있는 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VIP 가운데 항암 투기병 중인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면서 마음문을 열어가고 있는데,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우울이 그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술 잘 받고 이제 회복만 잘하면요, 금방 털고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건 뭐 이게 그 암이 어려운 암도 아니고 뭐 살아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굉장한 공포심이 있고요, 때때로 나 이러다 죽어야지 뭐 이러한 정말 이게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심령 가운데 아주 꽉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틈만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그 병에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 영원한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음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도 보지만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무리 건강하고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정말 이 두려움과 불안, 이 초조, 염려, 근심이 남아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볼까요? 24절. 제가 이렇게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아멘. 보세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면요, 야곱이 자기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대는 물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모두 다 뭐예요? 먼저 보내고요, 자기 자신만 뒤에 남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떠나보낸 야곱 앞에 어떤 이가 등장해요. 이게 이름은 얘기하지 않는데, 물론 뒤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알지만 이 어떤 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30절 말씀 보면요, 이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 그리고 야곱은 바로 그분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예. 여러분 씨름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씨름 이게 종종 해봤는데요, 군에 있을 때도 해보고 학교 다닐 때도 해보고, 제가 학창 시절에는 반 대표로 나가서 씨름도 하게 했어요. 학교 체육대회 때 뭐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반 대표 나가서 이제 씨름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씨름은 어때요? 막 이렇게 사포 잡고 하다가 무릎이 먼저 모래판에 닿거나 아니면 뒤로 먼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죠. 우리 씨름은요, 승부가 금방 나요. 사람이 쓸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승부가 거의 뭐 1, 2분 안에, 뭐 길어야 5분 안에 끝납니다. 예. 그렇게 승부가 가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씨름을 보면요, 이게 그냥 승부가 금방 나는 씨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구 하나 포기할 때까지 그냥
붙잡고 그냥 서로 이렇게 용을 쓰는 그런 레슬링 같은 그런 씨름이었던 것, 레슬링 자유형 같은 그런 씨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밤새도록 같이 몸을 붙잡고 용을 쓰고 뒹군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이 약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셨을까? 저는 솔직히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이 부분이 의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하고 씨름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냥 야곱을 그냥, 그래 뭐 네가 너 여태까지 범한 잘못이 있으니까 이거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씨름하지 않고도요, 그 야곱을 그냥 지켜주실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 밤새도록 야곱과 함께 흙바닥을 뒹구셨어요. 몸과 몸으로 만나셨어요. 예. 이 씨름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없었던 씨름이지만 뒤집어 놓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완전 다르죠. 생사의 갈림길에 선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이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간절함과 야곱의 절박함에 뭐한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이 기다리고 있는, 야곱이 홀로 있는 이 약복나루에 나타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민하는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너 혼자 고민해봐라, 너 혼자 힘써봐, 뭐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번민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헤매는 바로 그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의 번민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찾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뒹굴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이 결세적으로 뒹구는 자리를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뭐예요? 밤새도록 씨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린 거 아니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서 결사적으로 뒹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홀로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이럴 때일수록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28절 볼까요? 28절.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은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예. 밤을 새워 씨름해도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한두 뼈를 쳤어요. 예. 여기 엉덩이 뒤에 뼈를 쳤어요. 예. 그래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야,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아버지 이삭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 야곱은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아주 특별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다스리다, 주도권을 갖다라는 뜻의 이스라와
여기에 뭐 하나님을 뜻한 엘이 합쳐진 단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혹자는요, 이거 겨루다라는 뜻의 사라가 이제 좀 바뀌어서 사라 플러스 엘이 합성이 돼서 하나님과 겨루 이기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본문에 비추어서 더 올바른 해석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왜 야곱은 지금까지 남을 속이면서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자기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도 속이고 뭐 하여튼 라반의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재산을 막 불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이 약복나루에서 자기 복 받으려고 뭐 이제 하여튼 결세적으로 매달린 거 아닙니까? 한두 뼈를 얻어 맞을 정도로. 왜 하나님이 뭐예요? 넌 여태까지 네가 성공하고 네가 이기려고 너가 주도권을 잡고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너 이제 그렇게 살지 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는 자,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 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너를 다스려야지 네가 진짜 성공할 수 있고 네가 진짜 복받을 수 있고 네가 정말 행복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 이스라엘로.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 달렸습니다. 그 과정 중에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 삭스를 바꾸는 라반에게서 자기 재산을 얻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어요. 예. 남을 속여서라도 나는 성공하겠다, 이 말겠다는 이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면서 정체성도 바뀌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성공을 위해서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야곱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영적인 야곱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생명이 있고 바로 그곳에 평안이 있고 바로 그곳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신경남 원사님 별세하셨어요. 우리 교회 이제 금보 빌딩에 있을 때 또 이제 이곳에 옮겨서도 종종 우리 예배 나오시고 또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이제 이렇게 꾸준히 참석하셨던 분인데 이제 하여튼 그분이 한 5년 정도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12월 초에 교통사고 났는데 그 후유증이 좀 이 암하고 좀 결부가 돼서 이번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별세하셨어요. 그분이 본래 이제 한 5년 정도 투병을 하시면서 온몸에 암이 전이가 돼서요. 원래라고 하면요, 마약성 진통제를요, 맞으면서 그냥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게 치료를 받는 가운데도요, 참 씩씩하게 많이 다니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 그냥 간식 만들어서 목사님 부치게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여튼 미역장국 했어요. 뭐 이렇게 이게 뭐 옥수수 쪘어요, 고구마 쪘어요. 이렇게 수시로 이제 간식도 갖다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전도하러 여기 이제 구가 한성공원 거기 앞에 있으면 거기에 정자 있는 어르신들한테도 여름에 수박화채 또 뭐 부침개 뭐 이렇게 하여튼 대접하기를 굉장히 즐겨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본인은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도요, 항상 저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뭐 항암 치료도 받지만 그냥 제가 죽을 때는 잠자듯이 깨끗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이곳에서 생명을 부재하는 거 별로 의미 없다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평안하게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
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님 열심히 섬기다가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일 이제 권사님 별세하셨던 소식 듣고 문상을 가서 이제 그 남편 되시는 그 권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그분이 꼭 그렇게 원하셨던 대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편하게 잠을 자듯이 돌아가셨어요. 고통이 굉장히 심했는데도 이런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임종을 하고 그래서 곁에서 임종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늘나라 간다라는 것을 간증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해나갑니다. 때로는 내가 이기는 것도 있고요, 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홀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뭐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순간, 우리가 외로운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 어떻게 몰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내가 뭐예요? 이 두려움, 내 욕심을 차리다가 이 두려움 찾아왔잖아요. 이제 나의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인정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세상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의 성공의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이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교회 가족들을 특별히 오미크론 이 코로나 확산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산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교회도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확산이 끝나면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날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시간과 공간과 자리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나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강건케 하여 주시며 마음의 소원이 있는 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끄럼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의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의 삶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